오늘 시간에는 사도행전 강의 87번째 시간입니다. 바울의 제3차 전도 여행과 드로아에서 일어난 놀라운 기적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 가운데에 1차 전도 여행의 핵심 지역은 비시디아 안디옥이었고요. 2차 전도 여행은 고린도, 3차 전도 여행은 에베소였습니다. 그 에베소에서 선교 센터를 운영했죠. 두란노 소원을 빌려서 여러 사람들을 훈련하여 각 지역에 파송을 했습니다. 근데 에베소에서 2년 이상을 약 3년가량을 그렇게 선교 센터를 운영했었는데, 그러므로 말미암아 에베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믿게 되자 우상을 버렸죠. 그래서 원래 이 에베소는 아데미 여신과 제우스 신의 신전지기를 자처한 그런 도시였는데, 그 도시가 마술한 사람들이 책을 다 불사름으로 말미암아 이 은으로 아데미 여신의 신상을 제주에서 팔던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이 사단의 어떤 뒤에 조종을 받은 거죠. 그래서 바울 일행을 잡아다가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결국에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바울은 여기에서 이제 떠날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떠납니다. 그래서 3차 전도 여행의 그 핵심 지역인 에베소를 떠나서 그 다음에 이제 드로아에서 오늘 유두고라는 청년을 난간에서 떨어져 죽었는데 살리는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밀레도에 가서 거기에서 에베소 장로를 초청해서 에베소로 못 간 거예요. 다시. 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잠깐 3차 전도 여행을 복습하게 되면 그 가운데 오늘은 이제 드로아라는 바울의 2차 전도 때 아주 중요했었죠. 거기에서 환상을 보고 유럽이라는 마게도냐로 이동을 했으니까 잠깐 3차 전도 여행의 경로를 잠깐 보도록 하도록 하십시다. 바울의 3차 전도행은 수리아의 맨 오른쪽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다소,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남갈라디아를 통해서 에베소까지 왔습니다. 그 에베소에서 드로아로 위로 올라갔죠. 드로아로 올라가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여기가 마게도니아죠. 그 마게도니아로 갔다가 그 다음에 아가야의 헬라라는 곳으로 가게 되는데 고린도입니다. 이 고린도로 내려왔는데 이 고린도에서 수리아 안디옥으로 배를 타고 복귀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 헬라에서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공모가 모의가 있다는 것이 알게 됐어요. 배 타고 가다가 던져버리면은 뭐 쥐도새도 모르게 밤에 던져버리면 끝나잖아요. 그래서 배 타고 가는 것을 포기하고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가는 길로 육로를 통해서 돌아가는 길을 결정을 해서 베레아, 데살로니가, 빌립보라는 마게도니아를 지나서 그 다음에 드로아로 가게 됐는데, 오늘은 이 드로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드로아에서 에베소로 못 가요. 결국에 에베소로 못 가고 밀레도로 가서 밀레도에서 또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 3년 동안 가르친 장로들을 초청해서 설교하는, 그래서 그것을 밀레도의 고별 설교라 얘기를 하고, 밀레도에서 바다라를 통해 두로, 가이사라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런 여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3차 전도 여행은 원래 계획은 고린도에서 배 타고 수리아 안디옥을 통해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경로를 생각했으나 그러지 않고 왼쪽에 보시게 되면 고린도에서 5번째, 6번째 빌립보 드로아로 가서 예루살렘의 그런 경로를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오늘 보게 되면 바울의 전도의 방법들과 그 다음에 그 선교 여정을 간단히 요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드로아에서 일어난 하나의 기적, 설교를 들으러 왔다가 3층에서 한 청년이 떨어져 죽었죠. 그래서 그 청년을 살려내는 장면까지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전도했느냐? 그동안 살펴보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아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그 아는 사람은 유대인들이죠. 자기의 동족,
그리고 메시아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들에게 메시아가 오셨으니 그분이 예수님이다 라는 사실을 유대인들에게 전했고요. 그 유대인들 회당에 이방인들도 와서 그 회당 예배를 참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이방인들이 할례는 행하지 아니하고 뭐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은 이제 그래서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해서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예수님이다라고 전한 다음에 그때 그 이방인들 그 연결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결국에 이방인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한 번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그 다음에 다른 장소로 이동을 하게 됐는데 그 이동을 하게 될 때에 그 한 번 지났던 교회를 영영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편지를 보내고 다시 사람을 보내고 또는 재방문하고 이렇게 해서 그들에게 그들 교회에 일어난 문제점을 해결을 해주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말씀에 든든히 붙어 있으라 라는 것들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데 이 복음을 전파하는데 가장 중요한 첫사람 유대인들이 모두가 다 바울을 좋아한 게 아니라 율법을 어긴다라는 그러니까 모세 율법을 무시한다 이렇게 잘못 오해되어져서 유대인들이 가장 적대적이었어요. 유대인들에게 맨 처음에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이 가장 적대적이게 가지고 그를 루스드라에서 죽이려고 비시디 안디옥에서도 죽이려고 했고 루스드라서 이고니온에서 뭐 계속 그다음에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에서 그다음에 고린도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바울을 죽이려고 유대인들이 애를 썼습니까? 그런데 이 고린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난번에 고린도에서도 죽이려고 해가지고 결국 이동을 하게 되는데 지금 오늘도 보니까 헬라 지역에 이르렀다. 2절 보니까 마게도냐 아까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 지역에 가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을 권면하고 헬라는 이 고린도 아가야 지역을 일컫는 말입니다. 헬라는 아가야입니다. 그래서 헬라는 그리스의 오늘날로 그리스를 말하는 것이고 아테네 그리고 고린도 여기 헬라입니다. 이 고린도에 이르렀는데 거기에서 석 달 동안 있어서 고린도에서 무슨 일을 했느냐? 그 고린도에서 고린도 후서를 써서 주고요. 그리고 로마서를 써서 로마 교회에 방문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먼저 로마서를 써 보냅니다. 석 달도 있으면서 그리고 배 타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 모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육로 저 위쪽으로 올라가서 마게도냐를 거쳐서 돌아가기로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여러 사람들이 동행하게 되죠. 이 사람들은 베레아 사람, 데살로니가 사람, 더베 사람, 아시아 사람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7명의 친구가 동행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예루살렘이 가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루살렘이 많이 어렵다고 해서 이방인 교회들이 우리에게 원래 복음을 전해줬던 그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합시다 해가지고 각 지역 교회에서 헌금을 모았어요. 그래서 각 지역의 대표들이 모아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모아서 함께 가려고 하는데 이제 육로를 통해서 가서 저 마게도니아 지역 을 지나가지고 드로아까지 7번 드로아까지 이제 오게 되는데요. 그 드로아에서 어떤 일이 생겼어요. 근데 바울의 여기 드로아에서 보면은요, 바울이 다시는 못 온다는 걸 알고 있어요. 다시는. 그러니까 이 드로아를 내가 다시 오지는 못할 거라는 걸 사실을 바울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드로아에 갔을 때 혼신의 노력을 다해서 자기가 그동안에 전했던 모든 것들을 부흥사경회를 한 겁니다. 저녁 부흥사경회를. 그래서 얼마큼 얘기했냐면 그 얘기가 길어져 가지고 밤이 새도록 한 거예요. 저녁 7시에 시작해서 아침 5시까지 새벽 5시까지 이어지는 엄청나게 긴 왜 내가 다시 못 올 것 같다는 것 때문에 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싶은 그리고 그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얼마나 듣고 싶어 했겠어요. 드로아에서 교회가 생겨서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내줘서 교회로 이렇게 부흥성회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했는데 부자였나 봐요. 3층 집이었나 봐요.
그래서 3층에서 이 집회를 했는데 저녁에 집회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저녁에 집회를 했는데 그 저녁에 집회를 하게 될 때 우리처럼 지금은 전기가 들어온 시대가 아니잖아요. 전부 다 이렇게 들고 다니는 그 등불을 가지고 와서 밝히는 건데 컴컴하면 안 보이니까 많은 사람이 등불을 가져와서 환하게 그 빛을 비췄어요. 그날은 어떤 날이냐? 그날은 주일날이었어요. 자, 7절 말씀 보니까 그 주간의 첫날, 원문을 보니까 안식일들에 두 안식일이 있는데 안식일들의 첫날, 그러니까 안식일이 지나고 첫날인 주일날이죠. 이 주일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그러니까 성찬식을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성찬식을 하고 그 다음에 식사도 못 했겠지만 자 보자, 성찬식을 하려고 모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튿날 이제 떠나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들에게 방편까지 강연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에 복음을 듣고 싶어하는 한 청년이 왔습니다. 청년이. 그래서 이 3층에 있는 제일 꼭대기에 있는 그 방에 모였는데 등불을 많이 켜놨어요. 등불을 많이 켜면은요, 여러분 전 기억하실는지 모르지만 저는 좀 기억을 하거든요. 그 네모난 이런 그 유리가 네모난 통인데 가운데 구멍 뻥 뚫렸죠. 왜냐면 거기에 안에가 호롱불이 있어가지고 호롱불이 타면은 이 시커먼 연기가 이렇게 위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똥 뚫렸고요. 네 군데에서 끈을 연결해가지고 들고 다니지 않습니까? 근데 유리가 네 군데 있어가지고 훤히 비치게 하는 등불을 밤에 이렇게 들고 다녔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이 등불을 들고 다니게 되면은 그 위로 연기가 올라옵니다. 안에는 호롱불이 하얗게 돼 있는 이런 등잔불 같은 게 있는데 그 연기가 올라오는데 그 바울의 얼굴도 보고 설교도 들으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등불을 많이 가져왔기 때문에 아마 천장은 시커맸을 거예요. 보지 않은 한 틀림없어요. 천장은 아마 시커맸을 겁니다. 그 연기가 가득 있어 보니까 산소가 많이 필요하니까 피곤도 할 것이고 산소가 많이 필요하니까 졸립도 할 거예요. 그런데 한 청년이 왔습니다. 9절 보니까 유두고라 이름하는 어떤 청년이 왔는데 창에 걸터 앉았나 봐요. 그러니까 연기가 많으니까 좀 바람을 쐬려고 그랬는지 좋은 신선한 공기를 마시려고 그랬는지 창터에 걸터 앉아 있었어요. 근데 원문을 보니까 깊은 잠에 깊은 잠에 압도되었다 이렇게 나와요. 원문에 보니까 우리는 깊이 졸더니 이렇게 돼 있는데 깊은 잠에 압도되었어. 그러니까 여기에 청년이란 말을 헬라어로 보면은요 네아니아스라는 단어가 사용되어 있는데 네아니아스라는 것은 한 15세 이상 정도 되는 청년을 가리키고요. 그 다음에 12절에 살아난 청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청년은 파이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둘 다 틀린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의 나이가 파이스라는 것은 15세 이하의 한 8살부터 14세 정도 되는 아이를 지칭하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나이가 어느 정도인지 감은 못 잡았고 이래저래 보니까 청소년 정도 된 거예요. 그런데 이 파이스라는 단어나 그 다음에 네아니아스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로 쓰이냐면요 노예 일을 쓸 때도 이 표현을 씁니다. 노예. 그러니까 종이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남의 집에 일하러 간 종이었는데 바울이 왔다고 하니까 자기도 복음을 듣고자 열망해서 온 거예요. 근데 하루 종일 일했을 거 아니에요? 하루 종일 일했는데 지금처럼 일요일 날이 쉬는 날이 아니었어요. 그때는 오직 전 세계 가운데 쉬는 날은 안식일 날이 쉬는 날이었고 안식일 날이 쉬는 사람은 유대인들만 쉬었고 이방인들은 한 사람도 안 쉬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일했어요. 그럼 언제부터 일요일을 쉬었느냐? 321년 콘스탄틴 대제가 321년에 일요일을 공휴일로 선포해서 예배 드리기 좋도록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321년부터 쉰 거지 일요일 날 쉬지 않아. 지금은 토요일도 쉽니다마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요일 날 일요일 이 사람은 유대인지 이방인지 나오지는 않지만 좌우지간 일요일 날도 일하는 날이었기 때문에 남의 집에 가서 일을 하고 저녁에 왔으니 피곤함과 그 다음에 산소가 없어서 여기에 피곤이 그리고 신선한 공기가 없기 때문에 숨쉬기가 조금 좋지 않아서 난간에 걸쳐 있다가 그만 졸음에 잠에 압도되어서 떨어지고 말았어요. 가서 보니까요, 이렇게 세어보니까 그냥 죽었어요. 여기서 죽었다는 말은 어떤 사람은 기절했다 살아난 거 아닌가 그러는데 의사가 있었잖아요. 7절에 봅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지금 우리라는 말을 쓸 때는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였던 의사 누가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 저자가 지금 우리가라는 썼으니까 이 저자는 의사잖아요. 의사는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바로 알죠. 눈을 다 까보면 다 아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가 죽었다라는 사실을 의사가 얘기를 했을 거예요. 죽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후다닥 이제 3층에서 내려가서 가봤더니 벌써 사람들이 그를 막 이렇게 세우는데 그냥 힘이 없어 푹 쓰러지는 거죠. 이렇게 세웠는데. 그러자 큰일 났잖아요. 복음을 들으러 왔다가 사람이 죽어나가면 이거 얼마나 큰일 나잖아요. 예수 믿으면 다 죽는다네. 뭐 이런 거 이렇게 소문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바울이 내려가서 봤는데요. 바울이 어떻게 하느냐? 바울이 정말 난감했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기에서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러 왔는데 사람이 죽어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생각했고, 그러면 살려내야 되겠다. 어떻게 살려냈느냐? 꼭 엘리야와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려냈듯이 그 위에 딱 엎드렸어요. 딱 엎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그를 깨어났어요. 그리고 여기서 나오지 않지만 바울의 기도가 있었겠죠. 주님, 이 청년이 그렇게 피곤한데 복음을 한번 들어보겠다고 여기까지 와서 있었는데 피곤해서, 누구나 사람이 피곤한데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하나님, 이 생명을 다시 돌려보내 주셔가서 이 아이가 살아나서 여기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것을 이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했겠죠. 기도를 했는데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소란스럽게 떠들지 말라, 소란스럽게 대고 있지 말라. 생명이, 여기 목숨입니다. 목숨, 푸시케니까 목숨이 그에게 있다 하고 그 아이가 살아난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그 아이가 살아났어요. 할렐루야. 죽었던 사람이 떨어졌는데, 여러분 3층에 떨어졌으니까 뼈가 부러졌거나 머리가 깨졌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적 같은 일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손 대면은 천사가 와서 탁 치료를 하게 되면요, 뼈가 순식간에 원상복귀 딱 돼버려요. 머리가 깨져도요 순식간에 원상복귀가 딱 돼버립니다. 이게 초자연적 역사예요. 저도 그런 사람을 알고 있는데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완전 죽었어. 완전 죽을 사람이에요. 뼈가 바슬바슬, 가슴에 이런 뼈들이 뼈가 바슬바슬해 딱 붙어 원상으로 딱 복귀돼 버려요.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떨어져서 아마 뭐 결핍뼈가 나갔더니 허리뼈가 나갔더니 다 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순식간에 붙어서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 12절에 나와요. 12절에 바울이 떠난 후에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왔어요. 간 게 아니라 데리고 왔어요. 지금 드로아에 있는 그 집에 교회에 왔을 거예요. 사람들이 걱정했을 거 아니에요. 그 아이가 살아났는데 다시 또 아픈 게 아닌가. 근데 그 아이를 데리고 온 겁니다. 누가 데리고 왔을까요? 그 아이에 관련된 부모나 친척이나 아니면 친구들이 데리고 왔겠죠. 그랬더니 그들이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거기에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역시 살아계시다 라는 사실을 그들이 알고 내가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어야지 라는 생각을 갖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은 아침까지 날이 새도록 그 말씀을 다 증언해서 다시 못 온다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여기서 이 말씀을 증언하는데 다시 내가 이 말씀을 여기에서 증언할 수 없을 거니까 내가 아는 모든 것을 다 가르치겠다라는 그러한 그 선교의 열정이 밤을 새워서 그 다음날 아침에 배 타고 갈 텐데 내가 배 타고 가면 쉬리라 생각하고 밤새도록 복음을 증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를, 회개를, 중요성을 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바울의 열정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러면 이 청년을 살려주셨을까? 그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은 왜 이 죽은 청년을 살려주었을까? 첫째는 바울의 선교의 열정을 하나님이 보시고 복음 전파하는 그 바울을 하나님께서 격려하시기 위하여 잘하고 있다. 네가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바로 그 일이니 내가 너의 문제를 책임져 주겠다라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플러스 알파의 은혜를 베푸신다. 우리의 삶에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헌신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플러스 알파의 은혜를 베푸신다. 이걸 분명히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복음 전파의 초기에는 이 복음이 살아있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특별히 은총을 베푸시니 이 마지막 때 이제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언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는 말씀처럼 이 천국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도 플러스 알파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청년이 비록 피곤했으나 말씀을 들으려 하는 열망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졸고 싶어 조는 게 아니라, 편안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 하루 종일 일했던 그 노예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쓰는 거예요. 노예라는 단어도 쓰는 단어와. 그러니까 이 종으로서 살면서 그렇게 힘들었을 텐데 그래도 바울이라는 위대한 사도라는 분이 왔다는데 나도 가서 한번 들어보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청소년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거기에 왔다는 이 사실 자체가 하나님의 마음에 든 거예요. 나이가 많아서 뭐 하나님을 믿다가 죽으면은 뭐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그 비슷한 거겠지만, 이 청년이라는 것은, 이 청소년이 와서 들었다는 것은 내가 저 복음이 뭔지를 알고 싶어 하면은 그 청년의 일대가 얼마나 복되겠어요. 이름까지 유두고라는 걸 쓰는 거 보니까 그 뒤에 이 청년이 엄청난 많은 일을 했을까라고 추정이 돼요. 그래서 이 어렸을 때 청소년이 하나님께 헌신하려 할 때 하나님께서는 플러스의 알파를 베푸신다. 하루라도 더 빨리 주님의 은혜를 알고 헌신하는 사람이 되는 것. 할렐루야.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는 뭐 나이가 들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복음을 듣기를 사모하는 사람은, 어제도 제가 어떤 한 목사님을 만나 뵀는데 30 몇 살이라고 그래요. 36살인가? 그래요. 그런데도 회개 기도문을 통해서 회개하려고 회개 기도문을 직접 이렇게 가지러 오셨어요. 그럼 내가 볼 때, 요즘에도 이런 청년이 있구나. 목사님, 이제 목사님들이 2년 됐다고 하는데, 이런 청년이 다 있다니. 저는 새롭게 생각했어요. 우리 주님이 좀 늦게 오신다면 이 청년이 열심히 활동할 때 올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참 훌륭하신 분들이 우리 다음 세대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우리 세대에, 나의 세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에 최선을 다하자. 할렐루야. 그런 생각을 했어요. 다음 세대 하나님이 또 준비해 주신다. 누군가는 이 복음을 정확히 알아서 우리가 이 책으로 다 요약해서 내게 되면 밤새도록 했던 그 설교가 책으로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얻어서 다음 세대까지 꽃을 피우도록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거기에 있는 사람들, 또 부모와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시기 위하여 그 청년을 살려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복음 전파를 제대로 할 때는 하나님께서 플러스의 은혜를,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하여 바울이 사도였다, 죽은 자까지 살렸잖아요. 베드로도 죽은 자를 살리고, 신약에 들어와서 죽은 자를 살린 사람은 두 사람이잖아요. 베드로와 바울. 베드로는 할례자의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 구약 시대는 엘리야와 엘리사가 사람을 살렸고, 그리고 예수님도 3명의 사람을 살렸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총 7명의 사람을 살렸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여기에 바울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는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자였고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오늘 삶에 우리가 마지막 시대입니다. 그때처럼 초기처럼 중간에는 별로 은혜가 없어도 주님이 이제 끄트머리에 와서 추수할 때는 주님의 헌신하려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헌신하기 위해서 밤새도록 증언하려는 자와 복음을 듣기 위해서 피곤해도 그 복음을 듣기 위해서 왔던 자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것처럼 이 마지막 시대도 은혜를 베푸는 시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거의 모든 것을 다 공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엄청난 것을 공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여기에서 열정을 품고 나도 주의 복음의 마지막에 마중물이 되리라, 나도 한 부분을 차지하리라, 이런 열정을 가지고 우리도 이 복음 전파에 같이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베푸신 그 플러스 알파의 은혜에 모든 사람들이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 초기에도 주님께서 많은 은총을 베풀어 주셨지만 지금은 복음의 말기인데 하나님이 이때 우리에게 베풀어질 은총을 기대하며 고대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마지막에는 말세에는 성령을 폭포수처럼 부어준다고 했사오니 추수하는 이 일꾼들, 주님을 사모하고 이 복음 전파의 열정을 갖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은사를 충분히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남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이 마지막 시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께서 채워주셔서 우리의 연약함이 누가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넉넉한 은혜를 더 많이 베풀어 주시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끝까지 완수하고 이 다음 세대에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